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성경을 드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내자,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9일 이 한마음교회에서 첫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이제까지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신지. 아멘입니까? 제가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을 한 글자로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 사람을 2글자로 하면 뭘까요? 아니요, 또 나. 그러면 3글자로 하면 뭘까요? 3글자인데 역시 나. 4글자가 뭘까요? 그래도 나지요. 너무 빠르셨어요. 그래도 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에 한마음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덕분에 교회가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형제님일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매님 덕분에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들 모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왜소합니다. 왜소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얼굴이요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본인도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임마누엘 칸트에게 한 여인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소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스. 당장의 청혼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칸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철학자이기에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임마누엘 칸트가 돌아가서 결혼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칸트가 결혼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 사고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을 보면은요, 칸트가 결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354가지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354가지. 그런데 반대로 칸트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냐면 350가지. 몇 가지요? 350가지.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더 많아요? 4가지. 계산을 굉장히 잘하셔요. 4가지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결단과 사고를 통해서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집에 문을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자네 웬일인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다네. 벌써 아이가 2이라네요. 도대체 자네 그동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다 이제 왔는가? 왜 이제 왔는지 아십니까? 칸트가요 책을 읽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합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흐르고 만 것입니다. 칸트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거예요. 장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2017년 12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런 일 해야지 저런 일 해야지 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저 일은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장고하시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혹 이 자리에 와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늦은 후회.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기업도 결산을 하고요, 모든 조직이 결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한 해 동안 과연 얼마의 돈을 벌었나?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나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는 건요, 잘했나 못했나 그거를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려고 그러려고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많이 남겼어요, 아 참 잘했다, 다음에도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장려하자,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통해서 못한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가 이게 부족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더 많은 열매를 맺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결산이 없다, 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반성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하는 거예요. 모든 조직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조직에서 하는 결산보다 더 중요한 결산이 있어요. 그 결산은 바로 믿음의 결산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가?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내 신앙의 결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영원히 살 것 같죠. 또다시 또 한 해가 올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야,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됐지?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느 날 불현듯 내 믿음의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속히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날에 믿음의 결산을 당해야 되는 그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하는 날에 너는 적자 인생이야, 너는 적자 인생이야, 너는 열매 없는 인생이야,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결산을 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나온 1년에 대한 믿음의 결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그럼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결산, 믿음의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결산할세, 결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산을 해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결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결산을 해야 할까요? 왜 결산을 해야 하는가?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14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맡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건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이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맡기고 갔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것이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게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그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만 놓고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렸나? 그 따지지 않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청지기,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청지기이면서 청지기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인데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분 가운데 폐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잘 알던 분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끼견가예요. 담배를 이렇게 한 대 태우시면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미국이나 독일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술도 먹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쓰여진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실주를 물처럼 마셔요. 뭘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아주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분도 아주 담배 애연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담배를 막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해지려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내 몸에 해로우니까 그걸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근데 그게요,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내 몸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몸은 내 몸인데 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이 한평생을 살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았으니까, 맡겼으니까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 자제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그를 위해서 때로는 끊기도 하는 거예요.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든 말든 폐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폐가 딱딱해지고 간이 딱딱해져도 자기 몸이라고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건강 잘 관리하시라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아끼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노래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악기를 잘 다룬다, 여러분 이거 다요,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게 맡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청지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산하는 까닭은, 그것은 결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듭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이요 끝이 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마지막에 매듭을 딱 지어줘야 되는데, 일은 잘해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면은 그 사람 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못한 거예요. 매듭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동부에 가면은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 정말 특이한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이 돼도요 얼마나 자라면 3cm를 자란다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4년이 지났는데 겨우 3cm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대나무가 심은 지 5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저걸 저렇게 보고 있나.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나냐면 하루에 30cm씩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cm. 하루에 30cm씩 자라니까 6주가 되면 얼마나 크냐면 15m에 이르는 거대한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3cm짜리 대나무가 있던 아주 평평한 땅이 6주 만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나무들은요 이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랄 수도 없어요. 만약에 보통의 나무들이 이렇게 빨리 자라난다? 그러면요 아마 그 나무는 좌우로 흔들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잘 자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만큼 자라나냐면 아래 둥지가 위에 자라난 나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될 때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가 튼튼해지기도 전에 나무가 위로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데 왜 쓰러지지 않느냐? 그게 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요 6주 동안 15m까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는데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나무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매듭을 짓는 게 모소대나무가 15m 이상 아주 크게 자라날 수 있는 모소대나무만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나무의 속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의 속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대나무의 속을 쪼개보면 그 대나무 속에는 무수히 많은 마디들이 그 안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모르는데 보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를 딱딱 갈라놓고 매듭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잘 자라나고 크게 자라나려면 대나무가 일정한 기간에 매듭을 짓는 것처럼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믿음의 결산을 함으로써 매듭 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신앙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잘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난 이후에는 쓰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져서 어느 날 모르게 교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신자들을 보면요,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이 초신자들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둘을 가르치면 둘대로 합니다. 잘 자라나요. 쏙쏙쏙쏙 빨아먹으면서 잘 자라납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나죠. 근데 그렇게 잘 자라나던 그 초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이 들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매듭 짓기를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한 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고 가야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단 한 번에 무너지는데 견딜 수 있는 마디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듭은 짓지 않고 자라기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결산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실 텐데 온 식구들끼리 한번 결산을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나? 아니면 올 한 해 혹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 일은 없었는가? 올 한 해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눅들고 낮아진 적은 없는가? 결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평가를 해야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무는 12월 마지막 날에 믿음의 결산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산을 잘 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해봅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내가 청지기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기록을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어요. 산수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청직이라면서 다 같은 청직이면 다 똑같이 줘야지, 왜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만 주냐? 왜 차별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차별받는 거 싫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말씀이 차별을 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청직이라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왜 5개, 2개,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2개, 누구에게는 1개만 줬어요. 다 다르게 맡겼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차별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돈 잘 버는 남편에, 공부 잘하는 자식에,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장가 간 다음에는 뭐도 많이 줘요? 용돈도 많이 줘.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왜 저렇게 5개 주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거야? 남편 실직하고 애들은 날마다 사고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차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 5개, 2개,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숫자에 민감해요. 우리 큰아들에게는 2개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 주면 뭐가 나요? 전쟁이 납니다. 난리가 나요.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좀 본문을 좀 잘 관찰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재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ility라고 돼 있다. ability. 그게 능력이네, 능력.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듀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듀나미스. 재능대로라는 말이 뭐라고 돼 있다고?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듀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게 능력과 권능, 그걸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진 거.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듀나미스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이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듀나미스, 그 사람의 능력대로 힘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는 손이 작은데 누가 장갑을 주는데 엄청 큰 장갑을 주는 거예요. 장갑을 써요, 못 써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왕손이에요. 근데 그 왕손에게 작은 장갑을 준 거예요. 장갑을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건 차별이 아니라 왜 나는 작은 장갑 줍니까? 왜 나는 큰 장갑 줍니까? 왜 차별합니까가 아니라 이런 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저희 집에 아까 아들이 둘 있다 그랬잖아요. 한 녀석은 좀 통통해서 허리가 좀 커요. 한 녀석은 얄실해가지고 허리가 얇아요. 바지를 사러 갔어요. 바지를 사러 갔는데 통통한 녀석에게는 어떤 바지를 줘야 돼요? 큰 바지 사줘야 돼요. 조금 늘씬한 녀석에게는 어떤 바지를 사줘야 돼요? 허리가 작은 바지를 사줘야 돼요. 근데 작은 녀석에게 큰 바지를 사주고 큰 녀석에게 작은 바지를 사줬다고 그게 차별입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는 왜 하나입니까? 불평을 하는데요. 그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달란트만으로도 엄청난 큰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에 뭡니까? 품삯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게 1달란트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요. 근데 왜 나에게 하나만 줍니까?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1달란트입니까?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몸이 허약합니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은 왜 맨날 이렇습니까?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삶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관심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관심. 내가 지금 청직인데 청지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5개냐, 2개냐, 하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청지기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결산할 때 얼마를 남겼느냐. 그게 청지기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어떻게 갔어요? 바로 갔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하여?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같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가서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래요? 땅을 파고. 땅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앞에 두 사람은 즉시 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그냥 갔어요.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얼마로 지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5분 있다 갔는지 10분 있다 갔는지 하루가 있다 갔는지. 여러분, 하루 있다 가도 간 거예요. 한 달 있다 가도 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지 않고 게을렀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 파 묻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1달란트라고 했던 그것, 내가 생각하기에 작다고 생각했지만 그 큰 것을 여러분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결산해 봅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올까요? 언제 결산을 하게 될까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과 결산할세. 언제 왔냐면 오랜 후에 왔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한 게 아니라 오랜 후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숙제 검사합니다 하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숙제해야죠. 축자사자 해야죠. 한 달 후에 검사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윤이 정답이에요. 어떤 분이 일부에는 29일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숙제 검사를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12월 29일 날. 여러분, 문제는 즉시 하지 않으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오니까, 오랜 후에 결산을 한다고 하니까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오니까 안 오는 줄로 알아요. 지금 당장 안 오니까 시간이 많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영영이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충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하며 사시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 시대예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할 때예요. 불행하게도 이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 러시아 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후퇴를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 군이 모든 다리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퇴로가 차단이 된 겁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퇴로는 차단되고 남아있는 다리마저 부서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진 다리를 수선해서라도 수리해서라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몇몇 병사에게 얕은 쪽에 교각에 내려가서 위에다 가교를 세울 동안에 그걸 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춥지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교각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위에서는 나무를 얹어서 가교를 만들고 병사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철수 명령을 내리는데 나폴레옹이 물속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제 올라와라 명령을 내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올라왔을까요? 너무 추워서 그 차디찬 겨울에 자기의
지휘관이 명령을 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느라 꽁꽁 얼어서 교각에 붙어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언체로 교각에 붙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상전을 위해서 물속에서 얼어 죽으면서까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영벌에 빠져서 영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빨리 오나 늦게 오나 상관이 없어요. 빨리 와도 최선을 다하고 늦게 와도 한 달 뒤에 와도 1년 뒤에 와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내일 올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결산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열심이나 충성보다 뒤지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믿음에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